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열정만큼이나 개인의 현실,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찌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기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것도 힘든데 범사에 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니까 말씀하고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행해지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도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충분히 가능한, 행할 수 있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기도할 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명령, 또 다른 권면이 주어집니다. 어제는 해야 할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꺼트리고 억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타협할 만한 기미가 전혀 없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자꾸만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게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또 믿음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보다는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늘 함께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대체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악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악은 하나님의 부재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악의 모양이 어떻든지, 어떻게 보여든지, 어떤 종류든지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악이 어떤 모양일까요? 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악은 정말 못 봐줄 정도로 혐오스럽게 생겼을까요? 악의 형태, 악의 종류는 도대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악으로 가득 찬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모두가 악이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누구도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그저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악을 경계하기보다는 조금씩 악에게 삶을 내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탄도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킨다. 참 무서운 말이죠. 사탄은 절대로 결코 창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물을 그대로 모방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행해지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모조품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항상 선을 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이 어떤 모양, 어떤 종류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에 따라 기쁘고 감사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기를 선택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